또 갑자기 아니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뭐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목사님 또 그렇게 얘기하신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 하시면 돼요. 그거를 마음에 담으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김윤정 집사님만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골몰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섭섭사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우리 김윤정 집사님은 은평구에서 온라인으로만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대면에서 얼굴을 뵈니까 좋아서 저러시는구나, 반가워서 그러시는구나. 아이고 참 내가 더 기도해 줘야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누구 이름은 막 불러주고 막 사랑한다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렇게 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분만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장로님만 복 주셔가지고 장로 되게 하고 나는 뭐 직분도 없고 뭐 나도 예수님 믿을 만큼 믿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더 하나님이 좋아하고 누구를 더 하나님이 우대하셔가지고 직분을 주고, 나는 저분과 달리 저분은 건강하고 저분은 돈도 많고 저분은 자녀들도 잘 되고 저분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데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다, 이거 다 사마귀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분이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셨고 주기 원하신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뭐가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지금 최고봉에 오르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좀 있다 하면은 그냥 그때마다 나는 별로 안 좋아하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이 난 별로 좋지 않게 여기시나 봐, 맨날 이러는 사람 어떻게 옆에다 두고 써요? 내가 말 안 해도 그냥 그 길에 서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 얼마나 나 위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 얼마나 하나님 생각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 나한테 맨날 말씀하신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편하게 들어 쓰시지 않겠어요? 뭐 좀 다른 거 하시느라고 말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봐 식었어, 하나님이 또 나 관심을 안 가져주시네, 이러는 사람 어떻게 같이 일하냐고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안 느껴져도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깜빡하신 게 아니라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길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또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건 축하할 일이죠. 예. 이 자리에 서지를 못해가지고 늘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냥 믿음이 있는 듯 했으나 어디 가셨어요, 집사님?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셨나 봐. 믿음이 있는 듯 보였으나 어디 가셨어? 자녀가 잘 안 돼가지고 요즘 드문불출하시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그냥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한결같이 꾸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뭐예요? 비결이에요.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전을 다시 중건, 성전이 있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재건하는 일을 하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냐의 소식을 들어보니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내 동포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 문제인 것처럼, 내 형제, 정말로 내 피를 나눈 형제인 것처럼 울면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술관원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높여주시잖아요. 가장 왕에게 신뢰받는,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자리에 딱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왕을 가까이서 대면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2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다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고 우리 동포들이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수심이 가득 차서 울면서 왕을 뵙고 와서 돌아오면 또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 낯이 안 좋아진 거죠.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용서받지 못할 실수예요. 실수. 용서받지 못할 실수예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든 말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든 안 당하든 왕의 앞에 나갈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내색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얼굴로 다 드러낸 거잖아요. 실수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실수마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 나 실수하면 안 돼, 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우리 이렇게 고달프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실수했단 말이에요. 왕의 앞에 나가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들어 쓰시려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 실수마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왕이 도대체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걱정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전 같으면 그런 꼴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나 만나러 왔는데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죽상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 좋아하냐고요. 근데 왕이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물어보잖아요.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고 제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내색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하나님이 또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 그러면 세우는데 너 얼마나 걸리겠냐, 뭐가 필요하냐, 너 가서 너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성벽 다시 지어놓고 다시 와라. 얼마나 걸리겠냐. 여러분, 왕이요 더할 나위 없이 뭐 하게 된 거예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요 폭군이에요. 폭군. 완전히 그 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통치하는 아주 폭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너 얼마나 걸리겠냐, 뭐가 필요하냐, 너 갔다 와라.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맞추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요, 안 돼요.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그 잘못된 결정으로, 한 번의 오해로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비위를 맞추고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야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율을 맞추려고 이렇게 저렇게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고 내 할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신 분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3장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혼자 그 성을 자 쌓는다, 이제 쌓기 시작한다. 야, 양쪽부터 쌓아야 되니까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아, 그게 낫겠다. 그냥 한쪽으로 쌓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벽이요, 동시다발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내가 그거 해볼게요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번에 딱 시작이 돼 가지고 쭉 쌓아 올렸어요. 근데 이 성이 그냥 한 100m, 200m짜리 쌓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길죠. 100m 성만 쌓아도 길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요, 둘레가 2.7km예요. 2.7km. 2.7km면 지금 우리 이포보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2km 정도 돼요. 그럼 이포보, 지금 우리 여기서 이포보까지 가는 거 걸어가도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긴 거리를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높이는요 5m 이상 쌓았어요. 폭은요 최고로 짧은 구간이 3m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즘 기술을 가지고도 막 쌓는데 쉽지 않은 공사예요. 근데 그 공사를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각자 쌓기 시작해 가지고 며칠 만에 쌓은 줄 아세요? 52일 만에 쌓았어요.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마쳤어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뭐 대단한 무슨 건축 장비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람 손으로 쌓아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한 1, 2m 쌓고 한 100m, 200m 쌓는 게 아니라 2.7km를 5m 이상 되는, 폭은 최소 3m 되는, 최대 7m 되는 성을 재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요. 어려워 보이는 일이 어떻게 돼요? 가능하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개곤 영광교회를 볼 때 남전도회가 저한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해보려고 좀 이렇게 하면 어디서 그냥 또 사단이 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생기고, 모였는데 또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런 좀 어려움이 여러분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전도회는 이게 뭉치지 않는 문처럼 이렇게 뭉쳐보려고 그러면 또 휙 이렇게 또 흩날리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정말 맨날 기도하고, 장로님 맨날 이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장로님 맨날 그게 막 마음에 사명이라고 그러시면서 늘 안타까워하시고 어떡하냐고 그러시고 기도하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척사대회 때 얼마나 우리 이명희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교회에서 막 깔깔깔깔깔깔거리면서 이렇게 놀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쵸? 교회에서 깔깔깔깔 호호호호 히히히 하하하 이러면서 그냥 원 없이 놀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남전도 회원들이 하잖아요. 소감 한마디씩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쩜 그렇게 다 웅변가들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내린 눈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단단하게 뭉쳐서 힘있게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상호 예비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우리 김정용 장로님 여기까지 눈물로 정말 울면서 씨를 뿌리셨는데 우리 김정용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열매를 함께 거두는 기쁨을 우리 장로님에게 풍성하게 주시도록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건되어지는 중건하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디 멀리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집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 구간을 맡은 사람들이 내 집 가까운 곳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일을요, 우리가 막 무슨 포부를 가지고 뭐 원대한 꿈을 품고 하는 것보다 성경적인 원리는 뭐예요? 내가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보고도 듣고도 느끼고 깨닫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뭐 멀리 있는 것부터 하겠다라고 내 가족은 안 돌보면서 막 선교지에 가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반쪽짜리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나와 가까운 데서부터 회복되어지는, 다시 중건되어지는, 재건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 가장 가까운 친구 있었는데 지금 연락 안 하고 그때 마음 상해가지고 아유 됐어, 뭐 내가 뭐가 아쉬워, 이런 친구 있으면 오늘 연락하세요. 잘 지냈어? 너 생각이 많이 나서. 아니 그냥 그랬어. 오늘 예배 드리러 갔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전화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그래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래 추운데 잘 지내, 감기 걸리지 말고 사랑해, 그러고 끊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내 형제하고 소원하시면 오늘 전화 한번 하세요. 혹시 시간이 가능하다면 그냥 한번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냥 맛있는 밥 한 끼 같이 먹어보세요. 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앞에서 지키고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낯선 상황을 할 말을 입에다 담아주시고, 이 낯선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잘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상황인데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참 좋은 우리
교수님, 우리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거든요. 좋은 우리 선배님들, 스승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우리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북 분이세요. 공부 잘 되네? 공부하자오. 그리고 공부하시는데 그 조두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참 생각이 나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셔서 3년 사용하셨어. 니네들은 3년 준비해가지고 30년을 써먹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하셔서 3년 집중하셨어요. 근데 신학생 너희들은 3년 공부한 거 가지고 30년을 써먹네? 이러시더라고요. 신대원이 MDB 과정이 3년 6학기거든요. 너희들은 3년 준비해서 30년 울고 먹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살아온 만큼 경험치가 쌓였다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 앞에 늘 초보예요. 늘 초보라고요. 80이 됐어도 81살이 됐어도 81살 1월 4일을 사는 건 처음이잖아요. 초보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잘 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52일 만에 2.7km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각각 다루다루 다른 사람들이 집 가까이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나 그것이 아기가 다 들어맞은 거예요. 그것이 다 온전하게 하나가 된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는 아직도 공사가 마쳐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52일 만에 모든 공사를 하나님께서 완료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불완전해요. 잘 된 것 같은데 여기저기 허점이 생겨요. 그래서 다리도 무너지고요, 건물도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확실한 거예요.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무시해 버리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세워가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집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또 각자의 구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동시다발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2.7km 그 긴 구간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52일 만에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이, 뜻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분쟁과 다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시는 것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모두에게 말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드러내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를 세워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연초를 결정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